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자신들과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피값을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은 하나님이 내 영혼에 오시는 것인데 이 시간 내 영혼의 자정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삶으로 내 영혼의 영성이 조금 더 깊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거룩으로 내 영혼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 붙들고 살아가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축복을 받아 돌아가게 하셔서 마음에는 기쁨과 영혼에는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동부 침례교회가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 저희 교회가 오늘보다 내일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창대케 되어지는 복을 받아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랑군대만 보고 떨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같이 우리 앞에 문제점만 바라보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희망찬 내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저들을 주의를 지키게 하지 못하는 사단의 세력들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짧은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말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듣는 저희들 모두가 예배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정결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간이 안 간이 해도 벌써 11월 첫 주일이에요. 지난 10달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이 그래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매주마다 좋은 날이다 좋은 날이다 하냐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비가 오든 춥든 관계하지 아니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다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녀 문제로 찾든지 건강 문제로 찾든지 또 물질 문제로 찾든지 사업 문제로 찾든지 가정 문제로 찾든지 또 신앙 문제로 찾든지 모든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요 다 만나 주셔요. 그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너희 영혼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문제로 예수님을 찾든지 그 만남을 통해서 너희 영혼이 구원받으라라고 알려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엇인가 쉴 만한 장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요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영혼 구원은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영혼 구원을요 확신 가져야 돼요.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 갖고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가리키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이 다시 한번 확신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대해지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기 쉽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선하기 때문에 내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버릴 것이 넘쳐날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감사하면 버릴 것도 온전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악한 것이 더 많아지느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악한 것도 받으면 그 악한 것도 선한 것이 되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어떤 편지를 하냐면 조금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어떤 가르침을 받냐면 두 종류인데 하나는 혼인을 금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혼인이나 이제 어떤 음식이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면서 뭐라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의 지금 일이에요. 디모데가 지금 고민을 해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요. 자, 믿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저 사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믿음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죠?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믿음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런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들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혼인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까? 혼인을 그만하라고 얘기할까? 혼인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혼인을 금하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혼인을 금하는 것이 육체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저들은 왜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저들의 말에 의해서 현혹되어져 가지고 가정을 깨트리고 가정을 버리고 굴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느냐. 이 혼인은 창세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최초의 복으로 주신 것인데
왜 이 가정을 저들은 버리게 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그만인데 왜 세상에 나가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혼인을 금하게 한 가정을 버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 혼인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인데 왜 저들은 그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것일까? 지금 디모데가 고민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디모데가 뭔 생각? 나는 아직 미혼인데 그러면 나도 혼인을 하지 말아야만이 내 육체가 정결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귀신의 가르침의 현혹이 됩니다.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나도 몰라요. 그것이 귀신의 가르침인지. 그런데 그 말에 현혹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에서 떠난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아니한다면 모든 어떤 환경들이 감사로 여러분들 표현되지 아니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저들은 믿음에서 떠나 있으니까 뭘 또 가르치냐면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물들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식의 행위가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들은 믿음에서 떠나 있으니까 금식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음식물들을 먹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요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는 무관한 것인데 왜 저들은 어떤 음식물들은 먹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 왜 저런 음식물들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어떤 음식물들도 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먹으면 우리 육체가 정결해지고 우리 영혼이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금하도록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선한 것인데 왜 저들은 그것을 악한 것으로 버릴 것으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좀 구분될 수 있을 거예요. 왜 제사 음식 같은 거는 왜 우리가 먹지 아니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다면 먹어도 관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누구에게 드렸던 거예요? 귀신에게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귀신에게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안 먹음으로 인해서 시험 든다면 먹어도 관계없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말들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이 생기느냐, 이런 말들을 해요. 왜? 저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것도 다 하나님 주신 왜 악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건데 왜 저 사람들은 악하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버릴 것이 많이 생기느냐, 이런 아우성들이 지금 들리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몸이 좀 약한데 혼인을 금해야, 결혼하지 않아야, 또 어떤 음식물들은 내가 금식하고 먹지 않아야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정결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더 건강해질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가 좀 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저들의 이야기처럼 내가 결혼도 금하고 안 하고 또 음식도 내가 금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내가 한번 받아보리라. 믿음 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떠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는 믿음 하나 내가 붙들고 뭐하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선한 것임을 믿고 내가 감사함으로 한번 받아보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버릴 것이 없다라고 내가 믿기에 내가 이건 믿음으로 한번 감사해 보리라. 그래서 뭐예요? 혼인도 하고 내가 음식도 믿음으로, 내가 모든 음식도 믿음으로 한번 내가 받아 보리라. 이런 것들을 금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혼인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음식도 한번 감사함으로 먹어보리라. 내가 혼인도 안 하고 음식을 내가 금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혼인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음식이든지 다 한번 감사함으로 받아 보리라. 내가 금식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음식도 한번 감사함으로 한번 받아 보리라. 그래서 이 디모데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혼인을 믿음으로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이 땅에 어떤 음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음식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 보리라. 그래서 믿음은요 아주 간단해요. 단순해요.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인생 속에서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 있냐면, 내가 혼인도 하고 믿음으로 하고 내가 어떤 음식도 믿음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하나님께 창세 전에 창세 때에 최초로 만든 이 혼인 법, 이 법이요 버릴 것이 없는 법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혼인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 그 혼인이 버릴 것이 없는 혼인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믿음으로 혼인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그 혼인이 버릴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혼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 혼인을 믿음으로 내가 받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뭐 해주겠냐, 그 혼인이 버릴 것이 없는 혼인이 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더러워진 것들을 감사함으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받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더러워진 것들을 버릴 것 없는 정결한 것들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혼인하고 육체가 정결케 되지는 것은요 무관하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귀신들은 뭘 가르치냐, 혼인은 육체를 정결케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혼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혼인하면 내 육체가 정결해지는 것과 그 혼인하고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음식물은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음식물은요,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든지 저 사람이 그저 저 음식 먹는 사람은 거룩하고 이 음식 먹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음식을 감사함으로 내가 받으면 하나님 뭐예요? 내 인생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네요. 선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혼인과 모든 음식을요, 기도와 말씀으로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면요, 믿음에서 떠나면 분명히 타락한다는 것을 아는 복을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믿음 하나 붙들게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받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게 하냐면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면 나도 뭐 한다? 타락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게 붙잡히면 기도와 말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복을 줘요. 미혹의 영에 여러분요, 서울대를 나와도 박사 학위를 수없이 받아도요, 미혹에서 떠나게 되었지, 미혹의 영에 붙잡히게 되면요, 그 인생은요 타락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요,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배운 사람도요, 저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미혹의 영에게 잡혀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것은요, 혼인이 아니고 음식물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줘요. 사람들은 의로워지려고 얼마나 자기 육체를 뭡니까 절제합니까? 근데 내 육체를 절제하는 것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요 뭐예요? 음식을 금식하는 것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다 받으면 하나님 뭐예요? 구원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 영혼이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복도 주고요, 내 육체가 깨끗해지는 복도 하나님 주는 거고요, 내 삶 가운데 버릴 것이 없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여러분들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저는 감사가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죠? 이 감사가 복음인데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이 감사의 복음적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감사가 복음이 되려면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과 감사는요 부부처럼 같이 다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요, 감사도 떠나게 되어져요. 믿음이 죽으면요, 내 삶 속에서 뭐도 죽어요? 감사도 죽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내가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영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하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면 감사 떠나고 믿음이 죽으면 감사 죽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에서 떠나면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지배를 받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계속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가 될 수 있, 잔소리로 들려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장소가,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식 영혼 구원의 일도 뭡니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금식함으로 인해서 살도 빠지고 내 육체가 조금 뭡니까? 좀 건강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도저히 1mm라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금식은 자기와의 싸움이지 영혼이 구원된다는 것은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이거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영혼 구원받는 것 오직 뭐로만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당신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뭐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버릴 것이 없는 것으로 믿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것 가르쳐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요, 감사의 복음적 진리를 깨닫지 못할 수밖에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에서 떠나 있으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이 정결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정결케 했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게 되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냐?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뭘 못해요? 기도와 감사를,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얘기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 원망하고 불평하는, 과거에 있는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것 때문에 당신하고 내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래 거 끄집어내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공포에 휩쓸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뭐 믿음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왜? 미혹의 영에 붙잡히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믿음 하나 붙들면 뭐예요? 과거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미래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 뭐 해주셔요? 내 인생이 뭡니까? 버릴 것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혼이 정결케 돼. 이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감사에 대한 복음적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다시 말하면, 결론 얘기하면 신자는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사의 조건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면 뭐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그죠? 막 싸우잖아요.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뭐 어떤 조건들이 돼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물을 만난다 한다 할지라도요,
신자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요. 그러면 그 음식물을 내가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신자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저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떠난 사람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해줘야 돼요. 당신 마음속에 아직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그것을 권면해 주는 사람이 신자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눈이 초점이 흔들려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야 돼요? 미혹의 영은 당신을 악하게 만드는 기술자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것에서 빠져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미혹의 영에 빠져 있으면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당신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빠져나오라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자연히 뭐가 없어지게 되냐? 미혹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주일, 하루가 금방 가잖아요. 일주일이 금방, 한 주가 금방 가요. 금방 돌아옵니다. 저도요, 이 일주일이 한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한 50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아침 먹고 교회 나오잖아요. 금방 또 저녁이 됩니다. 새벽이 와요. 그리고 또 새벽에 또 와요. 일주일 성경 구절 보고 성경 말씀 몇 번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요, 한 주간이 금방 가요. 근데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져요.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찾아가서 만나면 부담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여러분, 신자는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성경 우리 한번 봐요. 어떤 구절이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이 땅에서 온전히 보존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 진리에 있게 되어질 때 내 혼과 내 영과 내 몸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온전히 보존되어진 채로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 만날 때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에 그 예쁜 모습 그대로 만나요. 그래서 더 예뻐지려고 뭐예요? 화장도 하고 드레스도 입어야 제일 좋은 날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가 화장도 안 하고 드레스도 안 입고 꾀재재하게 그저 음식물도 흘려가지고 빨간 거 티 내면서 결혼식 하게 되어지면 신랑이 뭐라 그럴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그대로 보존되어져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온전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내용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내용이요. 가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이런 말씀드려요. 아유, 우리 목사님 뭐 또 그런 얘기 해가지고 자꾸 주일날 교회 오게 만들려고. 편하게 그냥 얘기하면 되지. 사람이 살다 보면 혼인 안 할 수도 있고, 가정 깨트려 버릴 수도 있고, 그죠? 또 음식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먹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부담되니까 교회 집사님 안 나와도 괜찮아,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해서 목사님 나 이번 주일날 어디 좀 바쁜데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집사님 가지마, 왜 그날 가, 그냥 교회 와. 한 번도 그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그래 집사님, 그래 편하게 갔다 오셔요, 다음 주일은 꼭 교회 오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안 그래.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 안 한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요, 주일 하나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단 한번 합시다. 이 한 주간 우리 사는 동안에 버릴 것 없는 감사하길 결단 한번 해봅시다. 왜? 감사하면 버릴 것 없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남편도 한번 감사해 보시는 거예요. 아내도 한번 감사해 보시는 거고요. 자녀들, 그저 속 썩이는 자녀들 한번 감사해 보는 거예요. 원수 같은 자녀 있잖아요. 감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자녀 주신 것에 대해서. 결혼 안 하고 집에 있는 아들, 그저 딸, 그거 감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인생 뭐가 되도록, 내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이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속 썩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저 친구 때문에, 형제 때문에 얼마나 속 썩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로 받아보라? 감사함으로 한번 바라보라. 왜? 그 남편도 누가 주신 것이에요. 그 아들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자녀들 누가 주신 거예요. 그 형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한번 받아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버릴 것 없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거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그래 내가 이 한 주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 감사함으로 내가 한번 살아가겠다. 감사. 내 입술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감사로 내가 한번 표현한다. 누가 나를 뭐라 한다,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이상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어떤 친구가 나를 음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내 인생 속에 뭐가 없도록 만들어줘요? 버릴 것이 없는 인생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세상 오만 가지 미혹에서 나를 건져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사에 싸매어서 나를 지켜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만 가지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5만 가지보다 수십만 가지가 나를 미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수십만 가지 미혹에서 나를 건져주고 싶은, 지켜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요, 악한 자가 오면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복을 주는 거고요. 죽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는, 뛰어넘는, 유월되어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내 믿음이 세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해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없으면요, 모든 것을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믿음 있으면요, 버릴 것이 없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내일도 하나님 주신 날이고 어제도 하나님 주신 날이고 어떤 음식이든지 어떤 자녀든지 어떤 모습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걸 우리가 믿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버릴 것 없는 인생 만들어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복음이다. 요거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다시 한번 붙들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관계하든지 간에 참 저 사람 감사한 사람이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혼인을 금하고 음식 가지고 정결케 된다고 장난치는 무리들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그런 세계를 분별하는 은총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인을 금한다고 내 육체가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한다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뭔지 하나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옷자락에 떨어지는 먼지 하나가 내 몸에 입혀지면 그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좀 이런 눈을 가지고 인생의 남은 때를 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2달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창대해지는 복이 글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사실이고 현실이고 나를 향한 축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남은 2달 웃을 수밖에 없는 환경 만들어 주시고 베풀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손에 허락해 주셔서 2024년 들어갈 때는 정말 뛰어갈 수 있는 다름질에도 피곤치 않는 영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버릴 것 없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